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0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말씀을 배우는 자이어야 함과 빛저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말씀을 배우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곳입니다. 즉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전도 거점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날,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있는 작은 모임 공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지역 회당에 모여 저희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회당에는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이 있는데 그날 모인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성경 말씀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도 그날 예수님께 말씀을 가르쳐 주시도록 초청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율법학자인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날 회당장의 초청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앞에 섰을 때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 안식일마다 전파되는 서기관들의 가르침들이 늘 그렇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달랐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과 형식적인 것들이어서 사람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참 목자의 심정으로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진리의 말씀을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전파하신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가르침을 받는 것 또한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죄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고 맙니다. 아이를 보느니 콩밭을 맨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이를 보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섬기려 하지 않고 끝없이 다투고 분쟁합니다. 금세 좋았다 금세 나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경 말씀을 배우며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어른 신앙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라도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배우심으로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본문 23절 24절에 보시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때에 마침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 질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귀신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여기 사용된 더럽다라는 단어는 정결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전파되는 회당 안에서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부터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요즘은 가짜가 진짜같이 행세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믿음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였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오해하는 가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 진짜 믿음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도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잘 이야기하는데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은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를 보면 그는 더럽다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무질서하며 제 멋대로입니다. 법도 지키지 않고 더러운 말과 행동을 일삼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아는데 입에서는 욕이 나오고 거짓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빛이라 했습니다. 빛의 삶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있습니다. 빛의 삶을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꾼다면 카메라 앞에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살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질병과 모든 귀신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빛의 자녀답게 살며
또 모든 질병과 귀신을 물리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배우게 해 주시고 또 바른 믿음으로 행하되 빛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